저도 돌을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 진건사님도 돌을 잘 던지실 거예요. 그 돌을 누가 던지느냐가 유일성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절대 방법 중에 두 번째 방법이 뭐냐? 유일성을 찾아내는 거예요. 유일성을 우리가 찾을 수밖에 없는 비밀을 붙잡는 오늘 이 새벽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유일성이 무엇인가? 여러분, 전문 자격증을 가진 것을 우린 전문성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조금 개념 바꾸셔야 됩니다. 전문 자격증을 가진 것이 전문성인 거는 이제 세상의 기준이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기준은 뭐가 기준이고 뭐가 전문성이어야 되냐? 하나님이 쓰시는 게 전문성입니다. 아멘. 제가 아까도 찬양한데 실수했잖아요. 저는 이렇게 찬양에 대한 이렇게 뭔가 음에 대한 이렇게 뭐 박자에 대한 이렇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수를 해요. 그런 제가 청년 선교국에 수련회 할 때마다 찬양 인도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절대 저는 그 기준으로 볼 때는 쓰면 안 돼요. 쓰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그게 감사한 거예요. 옛날 청소년 그 신학원에 딱 갔는데 갑자기 그 찬양 팀을 맡으라는 거야. 청소년 신학원에서도 청소년 사역할 때. 나 이게 진짜 이거 아닌데. 뭐 일단 맡기시니까 섰어요. 첫날 섰는데 어땠냐면 기분 진짜 더럽더라고. 왜 더럽냐? 아니 앞에 섰으면 좀 따라와 주고 좀 같이 하고 뭔가 쿵짝짝 해야 되잖아요. 손뼉도 맞아야 소리가 나잖아요. 이건 저 혼자 떠들고 있는 거예요. 저 혼자 그냥 혼자서 무슨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은 거지. 기분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첫날 하고 나서 이거 하자, 내가 이거 못 한다고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바꿔 먹었어요. 하나님이 너를 거기 세우신 건 하나님을 누리라고 세운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번뜩이는 말씀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 딱 서떠오르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되지 않냐. 나에게 이 복음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것이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지 않았냐. 내가 믿을 때에 하나님이 복음을 알게 하도록 나에게 은혜 주실 것이고 또 듣는 자들에게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거 아니냐. 매주 그 중심 가지고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매주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30분 할까 말까 매주 하는데요. 매주 달라져요. 같이 찬양 이걸 준비하는 밴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뭐 테다가 기술이 없었다니까요. 뭐 전문성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전 밴드 마스터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렇게 찬양하면 좋겠다라고 영상을 보여주고 이렇게 준비해봐라라고 이렇게 그냥 그것만 해준 거예요. 가이드만. 제가 뭐 기술을 압니까? 뭘 압니까? 근데 애들이 자기 걸 가지고 막 연습하기 시작한 거지. 근데요, 그렇게 찬양하는 팀이 하나가 되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누구나 던질 수 있는 돌이었어요. 그잖아요. 누구나 켤 수 있는 악기였다니까요. 근데 왜 다윗이 던지니까 골리앗이 쓰러집니까? 왜 다윗이 악기를 다루니까 악신이 떠나가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아니 다윗, 그 소년 다윗 앞에 그 거인 골리앗이 쓰러진 것 때문에 사람들은 환호하잖아요. 아니요, 여러분은 환호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와 하실 것도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 다윗은 평상시에 그리스도로
오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로 다윗이 오직한 게 뭐였어요? 사자 때려잡는 거였어요. 자기의 양을 지키는 거였어요. 골리앗, 사자보다도 느린 골리앗, 식은 죽 먹기죠.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길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던지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던지면 확률이 몇 프로 될까요? 계산하기 힘듭니다. 아마 실패 가능성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요, 다윗이 던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던지신 거예요. 다윗이 귀신 들린 사울 왕 앞에서 악기 다루는데 귀신이 떠나가요. 여러분이 오늘 다윗이 누렸던 오직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 유일성의 응답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오게 됩니다. 대학성교육에 갔어요. 대학 전도학교 갔더니 렘넌트는 한 명 앉아 있고 사역자가 4명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무슨 일인지.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대학 살려야 되는구나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였어요. 마음을 주고, 하나님, 내가 이 대학 전도학교에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계속 기도하고 어떻게든 이 대학 전도학교 이걸 한번 하나님 앞에서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근데 내가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원하시는 것들이 뭔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계속 사역자들이 모여서 포럼하면서 이거 해야겠구나. 그럼 그걸 놓고요 기도하면서 하기 시작했어요.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3년을 섬겼는데 결과적으로 저와는 어떻게 보면 별 상관없는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대학 전문 교회가 세워져요. 대학 선교국이 만들어진 이래에 대학 선교사를 그렇게 파송하라고 류 목사님이 계셨는데 한 번도 대학 선교사 파송한 적이 없어. 근데 경인노회 주관으로 대학 선교사가 파송이 돼가지고 인하대학교 앞에 대학 전문교회가 세워져 버린 거예요. 저하고는 별 상관없잖아요. 제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찾은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직하고 있었는데 유일성의 응답이 시간표에 따라서 오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그냥 현장 갑니다. 그냥 그 시간에 있어요. 그냥 일합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여러분은 현장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현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시간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시간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전문성이고 유일성이에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유일성이 뭔지 질문하시면서 여러분 이 땅에서 말하는 유일성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뭘 듣고 살았냐면 1등 해야 된다. 공부 잘해야 된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유일성이에요. 돈이 많아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제가 교역자로 이제 전도사로 딱 되니까 주변에서 이제 막 기도 많이 해라. 특히 저희 어머니는 40일 금식 기도 수도 없이 얘기하셔요. 수도 없이 40일 금식 기도. 그게 뭐냐? 저에게 아주 말하자면 좋은 목회자가 되기 원해서 해주시는 말씀들이었죠. 근데 그게 기준이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유일성을 찾을 때에 성공이 되어지는 것이고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고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자격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성공하고 공부 잘하고 똑똑한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쓰실 수밖에 없는 비밀은 뭡니까? 다윗은요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렸죠.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내게 맡기신 오직을 찾아내는 겁니다. 요셉은 보디발 집에 노예로 갔어요. 청소부로 간 거죠. 그러면 요셉의 그리스도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의 언약이었어요. 그걸 가지고요 무엇에 오직했냐면 청소하는 데 오직했던 거예요. 그러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는 모든 것을 형통하시고 그 요셉이 하는 것 때문에 보디발 장군과 보디발 밭에 있는 모든 그 열매까지 축복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 붙잡고 내게 맡기신 일에 오직한다면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유일성의 응답이 따라오게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생각을 바꾸시고 열심히 각오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유일성을 놓고 오직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렘넌트 7명을 도왔던 사람들이 응답받았죠. 모세를 누가 도왔습니까? 이드로 장인이 도왔죠. 이드로 장인이요, 모세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그러니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모든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던져줍니다. 그걸 세울 때 어떤 사람들을 세워야 되냐라는 것도 이야기해주죠. 제덕을 겸비한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런 지혜가 그냥 온 게 아니라 이드로 장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모세를 도울 그 일을 놓고 오직 하니 하나님이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는 거죠. 이런 응답을 또 누가 받습니까? 라합, 기생 라합이요. 기생 라합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탐꾼들이 왔을 때 이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간담이 녹아서 지금 도망했다라고 성의 상태로 얘기해 줬어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인 그 사람들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들인 걸 알고 그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해요. 이 기생 라합, 이 기생 라합 때문에 다윗이, 또 이 기생 라합 때문에 이 기생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의 그 족보 속에 예수님이 오도록 하신 거죠. 여러분이 이런 응답을 받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엘리야를 도왔던 오바댜. 아합 왕의 신하면서 아합 왕이 싫어하는 엘리야, 하나님의 선지자의 제자였던 오바댜. 이 오바댜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숨겨주는 그 역할도 감당합니다. 결국 오바댜의 이 헌신으로 도단성 운동까지 이어지게 되죠. 이 새벽에 오늘 유일성의 응답을,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의 받았던 응답을 그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에스더를 돌았던 모르드게, 에스더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삼촌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갔죠. 하나님은 그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멸종 위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렘넌트 7명, 또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도왔던 사람들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어떤 결단을 해야 될지가 나오죠. 또 사도행전 1장 14절 초대교회에 마가다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로 그대로 인도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나의 유일성을 찾아내야 됩니다. 목사님이 잘한다 못한다, 성도가 좋다 안 좋다, 이런 건요 우리 안에서 사라져야 돼요. 그걸 가지고 있다라는 건 아직도 그리스도로 답을 못 냈고 유일성의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의 상태죠. 제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면 요셉이 응답받으니까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따라갔잖아요. 요셉이 응답을 받으니까 바로 왕이 따라갔어요.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면 현장에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다 따라가야 된다니까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여러분을 따라가게 됩니다. 시대마저도 따라가게 돼요. 오늘 그런 응답을 받는 우리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기다림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도전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선택, 양보, 이 모든 기준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성경 구절을 조금 생각하셔야 돼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위에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에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당연한 응답이 오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는 오늘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로 오직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이 그리스도로 오직 했기 때문에 유일성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려면 이 땅의 오래된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현장에서 보여지셔야 돼요. 이 사람에게 와 있는 지금 문제는 어느 날 온 게 아니라 오래된 문제구나. 이게 보여지셔야 돼요. 내 자녀에게 온 문제는 오래된 문제구나. 나에게 온 문제는 오래된 문제구나. 보여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라는 답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이 땅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가 오래되었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많은 강대국, 이 강대국을 붙잡고 있는 3단체, 이들은 멸망이 오는 줄도 모르고 지금 멸망 속으로 들어가고 있죠. 성공을 했는데도 들어갑니다. 돈을 벌었는데도 들어가요. 공부를 했는데도 들어가고 있어요. 왜? 오래된 문제 때문에. 이 땅의 약소국, 이 약소국들 있죠. 이들은요 전부 무엇에 허덕입니까? 물질의 병에 걸려 있어요. 그래 가난 때문에 늘 힘들어합니다. 이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지금 많은 나라가 대단하다고 막 칭찬하잖아요. 잘 대처했다 코로나에. 뭐 좋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 양반과 이 다른 뭐 노예 뭐 이런 제도가 있었잖아요. 백정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우리나라에서 백정이 목사가 되고 양반이 장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계급, 그 사람들의 오래된 문제가 깨질 수 있었던 건 복음이 증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인도는 카스트 제도 때문에 급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사건 났잖아요. 이 카스트 때문에 여자아이가 더 높아, 사랑하는 남자보다. 그러니까 자기와 같은 급에 있는 오빠들이 이 여자아이가 낮은 계급에 있는 남자아이를 사랑하니까 막 남자아이랑 여자아이를 괴롭힌 거라. 여자애가 너무 화가 나서 이 남자랑 같이 동반 자살했어요. 그게 노예제도예요. 지금 인도에 있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그 노예제도, 불평등, 그걸 깨트리고 모든 인간이 영혼이고 하나님 안에서 평등하다라는 것을 복음 때문에 우리나라가 깨닫고 우리나라가 그 모든 오래된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짧은 시간 안에 강대국의 대열에 들어가게 된 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모르면 많은 사람들은 대한민국 자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많은 엘리트들이 있어요. 하버드대 가면 뭐합니까? 정신병 때문에 시달리잖아요. 서울대 가면 뭐합니까? 정신병 때문에 시달리잖아요. 지금 이 신천지가 대학을 다 붙잡고 있었던 게 이번에 드러났죠. 대학의 젊은 아이들을 다 붙잡고 있었던 신천지. 왜 이런 젊은 아이들이 자꾸 그런 이단에 빠집니까?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복음을 누려본 적이 없어요. 복음을 누릴 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달리게 되고 혼미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개인이 완전히 파탄나고 가정이 파탄나고 모든 것이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만 봤는데 사실상 이 그리스도의 오직
발견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문제 속에 있음을 우린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알고 이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다면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렘넌트들이 여러분을 따라오게 될 겁니다. 따라올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유일성이 오면 흑암이 어떻게 바뀝니까? 빛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당연히 흑암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모든 나라 237 살리는 이 증거를 받게 될 겁니다. 이 응답을 받았던 자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미스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죠.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진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었던 시대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그걸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시죠. 이 미스바 운동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서 지금 이 시대의 이 상황에 미스바 운동이 필요함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골리앗과 같은 존재죠.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아무리 이 세상이 골리앗과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그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 생명이 내가 지금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일성의 응답 그 앞에 놓여져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사야 6장 13절 우리는 그래서 오늘부터 렘넌트라는 언약을 새롭게 붙잡아야 됩니다.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언약을 새롭게 붙잡아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이 현장에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그 언약을 새롭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고린도후서 4장 8절을요 꼭 붙잡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지면 오늘부터 아무것도 문제 삼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당연히 오는 이 응답을 여러분은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이 흑암이 빛으로 바뀔 때 반드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이건 계속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부터 이 응답이 계속 올 거니까 아예 메모장 노트를, 응답받을 노트를 가지고 다니세요. 아멘 안 하실 거 보니까 안 받으신 모양인데 계속 올 겁니다. 응답이, 축복이. 그래서 응답만 기록하는 노트를 만드세요. 축복만 기록할 노트를 만드세요.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왜? 여러분이 이걸 발견한 사람들이고 이 응답이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반드시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응답이 올 때, 축복이 올 때 인간적인 것에 속지 않은 그런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재앙을 막을 유일성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받았던 7 재앙을 막으실 거예요. 7 재앙의 피해자들이 있었죠. 그게 이스라엘이죠. 가해자들은요 모든 강대국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모든 피해 속에서 이걸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살려내십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났을 때 가해자였던 모든 강대국들은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걸 발견하고 진짜 오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유일성 응답 앞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선택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살아날 것이고 괴롭히는 모든 것들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앞으로 받을 응답이죠. 지금 3단체들이 뭐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3단체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고 사단을 숭배하도록 만들고 있죠. 이 3단체가 하는 일을 우리는 막고
이걸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이걸 살려낼 수밖에 없는 증거를 가지고 모든 렘넌트들을 일으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모든 우상 국가들을, 또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그 후유증들을 치유하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 응답 받기 위해서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지금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교회 살리는 일에 완전히 여러분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살리는 일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업을 살리는 일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하시는 통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배경은요, 빌립보서 3장 20절, 저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똑같은 것, 그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죠. 계시록 20장 1절부터 22장 21절까지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여러분 오늘부터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게 되었고지고 주 안에 사는 모든 일이 헛수고가 되지 않은 것을 깨닫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주시는 유일성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언약을 놓치지 마시고 묵상하시고 쓰시고 정리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처음 게 틀려지면 나머지 게 다 틀려져요. 여러분이 오늘 이 응답을 받으면 남이 말하는 일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셔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남이 하는 모든 말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부터 여러분 다윗과 같은 응답을 받는 그런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질 수 있었지만 다윗의 돌 앞에 골리앗이 무너지고 강대국이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졌던 것처럼 누가 돌을 던지느냐가 우리의 집중의 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은 자들이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지금 이 전 세계에 와 있는 재앙을 막고 많은 사람을 살려낼 증거를 얻는 유일성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내게 주신 일에 오직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유일성의 응답을 체험할 자들, 하나님 오늘도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유일성의 응답 받을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